반갑습니다. 오늘은 원기 105년 6월 21일입니다. 이번 주에 있는 6월 25일 6.25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6.25 한국전쟁 희생명령을 위한 유령제를 함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신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 입정하십니다. 성가 46장 법봉의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벌 사은이시여, 6.25 한국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영가들에게 한량없는 법력과 광명을 내리시와 열반전의 후생길 인도하는 없어 6.25 한국전쟁으로 희생된 영가들이시여, 정신을 차여 부처님의 법문을 잘 들으소서. 원기 105년 6월 22일에 원불교 송도장 예감되는 6.25 한국전쟁 중 희생을 당한 영가들의 합동 유령제를 당하와 정심제기하고 법신벌 사원전에 고백하는 감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법회 설명을 드릴게요. 저거에 대해서 기준 잡기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원불교의 기준은 법신벌 이론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원만한 생활, 그 다음에 감사 생활, 진급하는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걸 뭐 사실 이론상 진리의 속성인 공원정,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거 따지고 보면 또 사망이네요, 그렇게 말하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사막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막을 참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교육부 5장에서 이론상을 수행에 포원을 하고 그 진리를 채받아서 자기의 인격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표준, 기준 무조건 이론상이다. 이런 말씀을 좀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이 하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는 낮이 가장 길다는 날이죠. 낮이 가장 길다는 날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보면 극하면 변하는 이제 이치가 있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 이제 그래서 가장 빨간색이 강할 때 이제 파란색이 시작이 되죠. 네,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하지 어떤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올해가 한국 전쟁이 시작된 지 이제 70년이 됐어요. 70년. 그러면 우리 교당에서 보면은 거의 70 이제 입분 되신 분들만이 전쟁을 경험하셨다. 그리고 뭐 그 이제 전쟁 후에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65세까지는 한국 전쟁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는 사실은 우리가 전쟁을 실제로 겪어본 세대는 아닙니다. 겪어본 세대는 아니죠. 하지만 이게요, 우리가 직접 전쟁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전쟁의 비참함이라든지 전쟁의 그 무서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요즘은 옛날에는 신문이나 그런 거 와서 그 사진 한 장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은 모든 것들을 동영상으로 또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참한 그러한 비극적인 일들을 우리가 영상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전쟁을 그냥 확 이렇게 밀어버려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쟁은요,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나 전쟁을 당한 사람이나 다 같이 공멸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한국 전쟁은 그래서 이제 네 단계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45년 해방을 받습니다만 사실 해방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체 해방이 되지는 못했어요. 왜 그러느냐? 이게 3.8수선으로 해가지고 남북으로 갈려버리게 되죠. 어떤 이념적인 이유로 해서 그런 것들이 도화선이 되어서 이제 1952년 6월 25일 날 북한이 전격적으로 남침을 이렇게 하게 됐죠. 그래서 1단계가 1950년 6월 25일 남침으로부터 한 3개월 정도라고 됩니다. 이 3개월 동안은 거의 파죽지세였죠. 서울이 뭐 거의 한 10며칠? 보름 만에 서울이 이게 아니 4일 만이죠. 4일, 한 3, 4일 만에 서울이 점령이 되고 그 밑에까지 내려온 것이 순식간이었어요. 사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제 준비도 안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좀 많이 밀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의 부산, 대구 그쪽 이제 경상도 일부만 빼고 전부가 다 이제 북한 이제 공산군의 어떤 치하에 들어가게 된 것이 바로 이제 1단계가 되겠죠. 2단계는 바로 그 3개월 후에 말하자면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이제 하게 되죠. 이제 우리 인천하고는 참 우리 인천은 여기 부분에서 이제 역사적인 곳이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하면서 새로운 반등의 기회를 받게 되죠. 연합군이. 그래서 연합군이 반등을 하면서 어디까지 갔느냐? 38수선을 넘었어요. 38수선을 넘고 그래서 1950년 10월 26일에는 거의 압록강 근처까지 갔어요. 압록강 근처까지 가게 된 거죠. 사실 극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북진 어떤 통일에까지 이제 다다를 수 있었는데
참 이제 이것이 거기에서 참 우리가 승결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 바로 위에가 이제 중국이죠, 중국. 그때는 이제 중공이라고 했는데 중공군이 이제 개입을 하면서 상황이 또 급박하게 변해집니다. 그래서 중공군이 이제 개입을 하면서 10월 25일 날 중공군이 개입하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51년 1월 4일 그래서 일사후퇴라고 많이 이게 불시하죠. 그래서 후퇴를 거듭해서 또 한 차례 서울이 또 뺏기게 됩니다. 서울을 뺏기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밀려나게 이제 되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자꾸 전쟁이 이렇게 막 길어지니까 연합군이나 그런 쪽에서 이제 이렇게 좀 휴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시작하게 되는 이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휴전 시작은 이제 거의 뭐 한 6월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거의 1년을 더 끌었지요. 그래서 실제로 휴전 협정이 조인된 거는 1953년 7월 27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북한군과 이제 미국 사이에서 이제 휴전선을 이제 해서 휴전을 조율합니다. 말하자면 70년 동안 휴전 중입니다. 전쟁이 없어진 게 아니라 휴전.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든지 전쟁이 나도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나오는 그런 긴장되는 이제 시간이다.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긴장감이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에서 이제 휴전이라는 말을 대신 종전이라는 표현을 쓰자. 이제 종전으로 가자. 이런 것을 함으로써 이 휴전을 자꾸 이렇게 막고자 하는 이제 그런 긴장을 막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참 비극적인 그 생을 마친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날을 그래서 이제 오늘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 온불교에서 유교를 당해서 희생 영령들을 위해서 이제 천도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이제 후배 교무님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삼본에서 있어서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문상을 갔어요. 근데 사실 문상 가서 그 이제 영가 사진을 보니까 저는 모르죠 전혀. 그 후배 교무님만 알고 가니까 그래서 이제 정성스럽게 이제 인사도 하고 왔는데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내가 이렇게 막 정성을 하면 그분이 감흥이 될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뭐 이렇게 뭐 축하합니다 하면은 왜요? 그러잖아요. 난 모르니까 전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10년 전에 희생된 분들이잖아요. 여기는 또 특히 그리고 나서 이 안에 희생된 영령 안에는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군도 있고 우리 국민들도 있습니다만은 북한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합군도 있고 또 뭐냐면은 중공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6.25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모든 사람들의 영령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을 하면은 사실 그 어떤 뭐 6.25 참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손해를 보거나 아무튼 그런 이제 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딱 이제 앉아서 그 말씀 딱 들을 때 보면은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게 우리 희생된 사람이 아니라 또 우리를 침략했던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 사람들에게 감흥이 될까요? 특히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영가가 되었다고 그것이 감흥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감흥이라는 것은요, 감응이라는 것은 서로 어떤 느낌 받아서 서로가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감이라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는 감이라는 것을 중생들이 느끼는 겁니다. 감. 그 다음에 그것을 느껴서 누가 하느냐? 부처님께서 응을 해주는 거예요. 대응을 해주는 것이 감응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감응을 내려준다. 이런 말씀 표현을 하잖아요.
천도제 29장에 보면은요, 제3 박재봉 선생님이 나옵니다. 우리 원불교회는 이제 기독교를 이제 신앙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오신 분 중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그 조성광 선생님하고 바로 이 박재봉 선생님이세요. 박재봉 선생님도 아주 이게 기독교에 굉장히 힘주어 계시다가 이제 영산에서 이제 우연히 이제 원불교의 이제 대종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귀의하게 됐죠. 근데 이분이 총부 예감을 하셨어요. 총부 예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원불교 그 법회 볼 때 제일 앞에 한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주례를 하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지금 성명령 교무님인데 지금 이분이 예감님이시에요. 예감은 우리 총부 안에서 있는 모든 이제 천도제라든지 제사, 그 다음에 뭐 기도 그런 것들 다 관장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그 박재봉 선지님은 기독교인이시죠. 기독교를 몇 수십 년간 하신 분인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에서는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당 또는 어디로 가죠? 지옥. 두 군데예요, 두 군데. 근데 천당은 누가 가요? 예, 예수님. 아무튼 하느님을 잘 믿는 사람이 천당을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떨어져요.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은 하느님을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거나 천도제를 지낼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이제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종사님에게 여쭤본 거예요. 아니 77헌재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분이 왜 이제 그것을 질문했는가를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그 어떤 효과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고 처음에 그냥 천지의 식으로 말씀하죠. 천지의 식. 천지의 식은 어디에 나와요? 우리 변효품 1장에 나오잖아요. 변효품 1장에. 예, 천지에 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변론하는 것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 29장에도 이 천지의 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지금 우리 교당에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싹을 틔워가지고 이제 올라온 애들이 좀 있습니다만 그런 애들이 싹도 무정한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땅도 무정한 것이고, 그렇게 서로 무정한 것인데 서로 그냥 땅에다 심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서로 감흥이 되어서 이렇게 잘 커진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예냐?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알게 모르게 들어가 있는 서로 감흥하는 이치. 이것이 바로 천지의 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정한 어떤 천지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곡식의 어떤 그 싹을 틔우는 어떤 그런 감흥이 있는데, 하물며 최근한 사람의 감흥을 안 하겠느냐. 그런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이게 사실 천도의 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정성스럽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금을 올리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정성이 그 영가에게 미쳐서 그분의 갖고 있던 어떤 업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상쇄시키는 거죠. 이렇게 좀 해주는 거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인도를 하는 거죠. 실제로 사람이 죽게 되면 깜깜한 길을 걷게 된답니다. 깜깜한 길을 걷게 된대요. 그때 바로 나의 빛이 되고 나의 그 어떤 그 방향로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천도의 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제 그 헌금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올리시잖아요. 그러면 헌금금은 이렇게 올리면 그 영가의 이름을 올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영가가 빚졌던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복덕으로서 그것을 이렇게 차감시켜 주는 것이죠.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천지에 식이 있으면 천지에 식을 하나 더 할까요? 전기와 전기가 서로 통하는 이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전기와 전기가 서로 통하는 이치다. 아무 뭐 이렇게 없지만은 전기 딱 꽂으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와가지고 전기가 다 통하잖아요. 그죠? 요즘은 이제 또 정상사님께서는 이제 무선 통신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법회를 하지만 여기는 안 계시지만 방 안에 앉아서 이렇게 제 법회를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서로 감응되는 서로 이치가 되는 것이죠. 이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가 있어요. 아까 말했죠. 사실 우리가 전쟁도 안 겪었고 옛날의 일이고 또 뭐 이제 하다 보니까 아니 뭐 우리가 적국이었던 사람들의 그 사람들 중국 이제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천도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서로 이게 시공간을 넘어서 감흥이 될 것인가? 그러잖아요. 70년 전에 이제 다 열반하신 분들이고 뭐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이게 감흥이 될까? 서로 감흥이 될까? 이제 이런 이제 의문이 들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천도국 15장에서 우주 만물이 모두 다 영원히 죽어 없어지지 아니하고 저 지푸라기 하나까지도 백억화신을 내어 가진 조화 능력을 발휘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게 되면 끝난다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죠? 우리가 죽게 되면 다시 다른 삶으로 또 이렇게 돌고 도는 윤회한 생각을 한다. 이런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영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그걸 올라갔다가 다시 다른 사람의 몸을 받아서 또 그 생을 이어가는 거죠. 이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70년 전에 그런 희생된 많은 어떤 그 영역들이 있지만 그 영역들이 어디 하늘에 막 쭉 다 이렇게 몰려있거나 아니면 어디 없어졌거나 그렇진 않아요. 현재 우리 이 안에서 다 존재하고 살고 있는 분들이 그 영혼들이란 말이죠. 그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뭐 제가 6.25 때 어떤 희생을 당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전생을 잘 모르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끝나고 해서 내가 뭐 전생을 기억한 것도 아니고 전생을 어떻게? 전생을 기억하고 내가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억울합니다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 누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왜? 영을 딱 떠나서 다시 새 몸을 받게 되면 그 기존에 있던 모든 기억은 다 사라지고 새 몸을 받아서 다시 오기 때문에 그런 원리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영들이 산다고 해서 시공간을 다 우리가 같이 고민한다고 하는데 이게 감흥이 되나? 그렇죠? 감흥이 되냐? 여기에 대해서 정산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법신불 이론상을 이제 설명을 할 때 체용으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체라는 것은 본체자리를 말하고 용이라는 것은 여기 나타난 자리, 사은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체와 용이 사실 둘이냐?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체와 용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것이지 실제로 체와 영으로 나눠진 것은 아니다. 그 둘이 하나다 이 말이죠. 하나만 뭡니까? 이론상이에요. 법신물이에요. 법신물.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법신이 돼요. 자, 그러면 이 법신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간다. 우리 일체 중생이 다 모든 만물이 다 법신물의 화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서로 존재하는 법신물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신물의 모두가 하나의 법신물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운과 마음도 또한 법신물의 한 부자로서 서로 통하여 둘이 아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리로 70년이 되었거나 아니면 시공간으로 다 나눠졌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그 감흥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덕분 9장에서 말씀하신 건데 열반일의 영을 상대하여 무슨 행사를 할 때에도 일심이 지극하면 비록 어떠한 세계에 있을지라도 서로 통하여 감응되고 또는 그 위력이 미쳐 가난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그 원리 때문에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70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 뭐 100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을 내서
천도제를 지내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소명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정산정사님께서 예도편 9장에서 말씀해 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사실 전쟁의 피해를 입은 사람, 그렇죠? 평제를 입은 사람이 그 가해자를 용서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사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어떻게 된 게 그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게 너무나 관대한 어떤 그러한 세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좀 우리 생각으로는 법적으로 정말 강력하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야?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은 온전하게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억울하죠. 그렇게 억울하다 보면 이제 혹시라도 여기 앉으신 분들이 중에 유교에 피해를 당하신 분들인데 요 영 안에 아니 북한군도 있고 중공군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별로 정성이 안 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왜 해? 그런 말씀이 있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정성이 미치지 못하면 그 연근에 별스런 효과를 주지 못한다. 이런 이제 대주사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정성이 제주의 정성과 또한 거기에 따르는 저 같은 이게 주례자가 바로 정성을 들이지 못하거나 어떤 그 천도할 수 있는 힘이 이렇게 약하면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천도제를 지낼 때마다 어떻게 종제 때는 큰 어떤 법사님들을 모셔와서 그분의 법력을 이제 우리가 그분에게 이제 법력으로서 우리 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천도품 22장에서 대전사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가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스스로가 천도에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은 자신 천도만 될 뿐이 아니라 그 법력이 허공 법계까지 사무쳐서 이 주위에 살고 있는 미물 공충까지도 부지중 천대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자신 천도라는 건 뭘까요? 이 자신 천도는 스스로 부처가 되는 거면 되는 거야. 내 스스로 부처가 되면 어떻게? 내 스스로 천도를 할 수 있죠. 천도제 할 때 천도법문을 안 읽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안 읽어드려요. 그 이유는 읽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강 항마이부터는 천도 법문을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강 항마이 천도제를 가면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나요. 천도 법문이 없기 때문에 좀 짧게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분들은 법강 항마를 했으면 항마를 하시면은 이분들은 생사거래에 해탈 얻은 사람이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천도가 되면 뭐가 될까요? 스스로 천도도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이 법력인 어떤 그 주위에 있는 미물 곤충까지도 구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위력으로도 나타난다.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심잡념이 없는 도인들의 법력에는 범부중생의 업장이 부지 중에 또한 녹아지기도 하는 위력을 낮출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종업사님이나 그런 분들 얼굴 한번 딱 보면 그냥 보면 마음이 참 이렇게 어떤 시름이 쫙 내려가고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오늘 그냥 우리 법사님 한번 뵀는데 그냥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내 업장이 다 녹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다. 어떤 법력의 효과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니 그런 것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합동 유령제를 올렸습니다만 어떤 유령제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원한으로 맺어진 그러한 천도를 할 때는 하여튼 좀 더 우리가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왜? 서로가 얽혀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팽팽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영가들을 위해서는 정말 정성을 다해야만이 그
이제 그 상극의 기운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러한 정성, 그러한 신고의 그런 어떤 정성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는 이 어떤 위령계의 효과도 나타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7장에 신고,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신고 올리죠. 그래서 신고의 감흥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 잠깐 올리는 신고가 무슨 유력이 있을까? 거기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이 신고라는 것은, 신고의 감흥은 이게 절대 낮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고의 감흥은 신고하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 무유자연한 가운데 상상하지 못할 위력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 상상하지 못할 위력. 그래서 그만큼 정성을 들이고 그만큼 정성이 오락하면 일심으로 오락하면 상상하지 못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위력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어떤 기적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 바치고 그러면 우리 천도자는 것들도 훨씬 더 좋다,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몇 명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6.25 한국 전쟁을 이제 위해 희생된 영령들을 위해서 정성을 올리지만 이 오락한 힘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남북관계 굉장히 지금 경색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돌파구를 우리가 기도로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왜? 상상하지 못할 위력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상상하지 못할 위력.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신고 올릴 때 이 어떤 그 6.25를 위해 희생된 분들의 어떤 그 해탈 천도를 한 번 더 빌어주시고, 또 우리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한 번 더 그 기도문에 한 번씩 더 넣어주셔서 그 정성으로 어떤 큰 위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정성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감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서로 감흥을 일으키는 정성을 꼭 바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6월 21일 법회 및 유교 희생 영령들을 위한 선도 제식 모두 마치겠습니다.